오늘 나눌 주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주의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읽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우리 주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지나간 간밤도 편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을 주셔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의 걸음을 지키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강건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을 통해서 배우는 말씀의 걸음마라는 부제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또 하나의 걸음마, 그 단어는 히브리어 5번째 문자가 되는데요. 해라고 하는 문자입니다. 여기 해라는 이 문자는 지금 우리가 쓰는 영어의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라는 스펠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이 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해라고 하는 단어는 앉아서 혹은 서서 혹은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앉아서든 서서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숨결, 영혼, 바람, 삶, 방향과 같은 이 의미들이 파생이 되죠. 언어학자인 레비나스라는 사람은 이 해라는 단어, 이 문자에 대해서 아주 참 귀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꼭대기를 향하지 않고 옆을 향해 팔을 내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더 이상 꼭대기, 위로 향하려고 하지 않고 옆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타인에 대한 이타성의 발견이라고 이렇게 이 문자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문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손을 이제 내미는 이런 의미도 이제 한 언어학자는 이 문자 속에서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모두가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 시인이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해라는 문자로 이 모든 절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기록한 모든 절을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각 절을 이루고 있는 첫 번째 단어들을 보면 가르쳐 주소서, 이해하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넘어가게 하소서, 일으켜 주소서, 떠나게 하소서. 이런 이제 기도의 내용으로 각 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 중에는요, 왜 시인은 이렇게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웃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지 않을 만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새삼스럽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이고, 저는 그 이유가 어떤 대답을 해도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거라고 이해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도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처럼 완전하다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세상에 기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이유 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이유는, 그리고 오늘 시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배 전에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찬양을 드릴 때마다 어떤 가사가 그중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눈을 감고 그 찬양을 드리는데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라는 말이 마음에 새겨지듯이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숨졌다라고 말합니다. 숨이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게 끝나면 죽는 겁니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요, 숨을 들이마시는 게 안 되면 죽는 거고요, 내쉬는 거 안 되면 죽는, 그래서 죽는다는 의미를 우리 옛사람들은 숨이 졌다고 말이죠. 참 기가 막힌 이해였다라고 여겨져요. 나의 약함을 뼈저리게 느낄 때마다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약한 것을 힘들어하거나 속상해만 하지 마시고, 아,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나의 약함, 나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두 손을 들 수 있는 말이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인은 어떤 점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나도 모르게 탐욕으로 향하는 내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이런 마음일 겁니다. 내가 한순간도
주님의 말씀을 향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게 탐욕으로 향하고 맙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게 탐욕으로 물들어 버립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탐욕에 끌려가고 맙니다. 그게 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첫 목회를 아주 작은 예배당이 없던 마을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예배당 이래야 입담배를 널어 말리던 그런 사랑방을 치워낸 거기 그 자리가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러니 사택이 따로 있을 리가 없었죠. 오랫동안 비어있던 흙집을 그냥 치워내고 거기에 살게 됐는데요. 안방에 이제 흙벽돌 집인데 이렇게 금이 가가지고 밖이 내다 보입니다. 동네 분들이 혹시 집이 무너질지 모르니까 짐은 거기다 넣어두더라도 잠은 자지 말라 그래서 정말 둘이 누우면 더 공간이 남지 않은 아주 작은 골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한참 고개를 숙여야 들어가는 골방 문 위에 짧은 글 하나를 써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드나들 때마다 그 말을 쳐다보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죠. 제가 써서 붙였던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소유는 적으나 존재는 넉넉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소유는 적어도 존재가 넉넉한 사람들입니다. 소유는 많은데 존재가 빈약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소유는 적어도 존재가 넉넉한 말이죠. 소유는 적어도 믿음이 넉넉한, 소유는 적어도 사랑이 넉넉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런 삶을 꿈꿀 수는 있지만 살아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차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탐욕으로 마음이 향하는 것이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내 마음이 주의 계명을 향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도 모르게 탐욕으로 향하는 그 마음에서 시인은 찾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시인의 마음과 예외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탐욕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서당에서요, 훈장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 쉬는 시간이 되면 이 다락에서 뭔가 병을 하나 끓여가지고 이 훈장님이 꺼내 드셔요. 아이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또 옛날 배고픈 시절에 그 선생님이 혼자 드시니까 아이들이 물었죠. 그러자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이거는 어른들만 먹는 거라고, 아이들이 먹으면 죽는다고 말이죠. 어느 날 이 훈장님이 내가 읍내 다녀올 테니까 너희들 공부하고 있어라. 그리고 읍내를 다니러 갔어요. 아이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다락에 올라가서 선생님이 아껴 드시는 그 병을 꺼내가지고요, 조심스레 이렇게 맛을 보니까요, 기가 막힌 맛이, 꿀병이었거든요. 꿀이었어요. 아이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퍼먹기 시작했는데 꿀 한 병이 금방 비지 않았겠습니까? 다 먹고 나니까 큰일 났어요. 선생님이 오시면 이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말이죠. 근데 이 아이들 중에는 늘 꾀가 많은 아이가 있잖아요. 한 아이가 꾀를 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선생님이 매우 아끼는 벼루를 가져다가요, 붓글씨 쓰기 위해서 가는 벼루를 가져다가 냅다 방바닥에다 내던집니다. 벼루가 깨지고 말았죠. 아이들이 놀래갖고 어쩔 줄 몰라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말이죠. 선생님이 다녀왔어요. 선생님이 오는 발소리가 들리자 꾀를 낸 아이가 전부 방바닥에 누워서 죽은 채를 하라고 말이죠. 아이들이 전부 방바닥에 누워
죽어 나자빠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들어와 보니까 아이들은 전부 나자빠져 있지, 방에는 벼루가 깨져 있지,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빈 꿀병이 있어요. 놀래가지고 아이들을 흔들어 깨웠더니,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꾀를 낸 아이가 선생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놀다가 그만 선생님이 아끼시던 벼루를 깼어요. 선생님 뵐 면목이 없어서 아이들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걸 먹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옛말에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 인생에 지혜를 더해주는 말이 됐으면 좋겠어요. 소탐대실입니다. 우리가 탐하는 게 큰 게 아니에요. 소탐,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셔야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탐욕으로 향하는 나 자신을 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오늘 이 시인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시인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37절입니다. 우리 37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 또한 생각을 해보면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늘 허탄한 것을 보게 되는 말이죠. 여기서 허탄하다라는 이 말은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대개 우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면 나는 늘 허탄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결국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 나로 하여금 이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해달라고. 자신의 무능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그는 언제라도 허탄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발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마치 가격표가 뒤바뀐 물건들로 가득한 가게 같다. 표현이 재미있죠? 이 세상은 가격표가 마구 뒤바뀐 가게 같다는 거예요. 그런 물건들로 가득한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가격표가 바뀐 것도 모르고 가격표만 보고 말이죠. 아, 이게 비싼 거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가격표가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가격표에 적힌 액수만 보고 그것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 요슈아 헷셀도 의미 있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다면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치 순서의 꼴등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2등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하니까요. 주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면 우리는 허탄한 것만 보고 허탄한 것 쫓아갑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말이죠. 가격표가 막 뒤속 바뀌어 있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걸 쫓아
가게 마련인 것이죠. 새벽 고단한 시간에 오셨는데 이야기 하나 좀 더 들려드리죠. 인도의 어떤 마을에서 한 노인이, 수염이 허옇게 난 한 노인이 기가 막힌 일을 날마다 합니다. 그냥 헌 냄비에다가 흙을 담고 물을 붓고 막대기로 이렇게 휘젓는데요. 한참 휘저은 다음에 냄비에서 꺼내는 걸 보면 뭘 꺼내냐면 금덩어리를 꺼내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 이 노인네는 날마다 말이죠. 같은 자리에 나와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해요. 냄비에다가 흙을 갖다 붓고 물을 붓고 막대기로 한참 휘저은 다음에 뭔가를 꺼내는데 꺼내면 금덩어리거든요. 한 청년이 노인에게 간청을 했어요. 나한테 비법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냐고. 그래서 노인이 내가 얼마든지 가르쳐 주겠다고. 이 냄비도 이 흙도 물도 막대기도 특별한 게 아니고, 냄비는 내가 집에서 쓰는 냄비고, 흙은 아무 데서나 파온 흙이고, 물도 아무 데서나 떠온 흙이고, 이 막대기도 내가 그냥 아무 데서나 주운 막대기라고 말이죠. 이 청년이 집으로 돌아가가지고요. 얼마나 마음이 설렜겠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노인에게 배운 대로 냄비에다 흙을 떠다 물을 붓고 막대기로 휘젓기 시작합니다. 팔이 아프도록 휘저은 뒤에 손을 넣었는데요. 웬일이겠어요? 금덩이가 잡히는 게 아니라 그냥 물에 섞인 진흙이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음 날 또다시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다시 노인을 찾아와서 노인에게 일러주신 대로 했는데 해보니까 나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노인이 그럼 내가 보는 앞에서 해보라고. 그리고 노인이 쓰던 그 냄비, 흙, 물을, 막대기를 전해줬어요. 청년이 노인이 보는 앞에서 열심히 휘저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던 노인이 아차 하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한 가지 빠뜨리고 일러주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다고. 그래서 청년이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막대기로 휘젓는 동안에는 금덩이를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된다네. 막대기를 가지고 물을 휘저을 때 금덩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탐욕으로 허탄한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것을 막아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 시인은 우리 33절, 34절, 35절에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여기서 지식은 학교 가서 배우는, 책을 열어 배우는 그 지식이 아닙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하는 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깨닫게 해 달라고.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드리는 35절의 기도는 행하게 하소서입니다. 알고 깨닫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고 그것을 깨달았다라면 이제는 행하게 해 주십시오. 제발 허탄한 탐욕으로 향하지 않도록, 내 삶이 주의 말씀을 따르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소개해드렸던 바이올린과 순례자를 쓴 마틴 슐레스케가 했던 한마디 말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이웃을 향한 설교입니다. 우리의 삶은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이웃을 향한 설교라고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탐욕으로 향하거나 허무한 것, 허탄한 것 쫓아가며 살지 말고 오늘 시인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마침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도록 허탄한 것을 쫓지 않도록 내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나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면 저는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인데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탐욕으로 향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허무한 것을 쫓습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사오니 세상 속에서도 주의 말씀 따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푸시사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행하게 하여 주소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 삼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주의 전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밤새 잠을 자며 숨을 쉬려고 애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까지도 지켜주셨습니다. 이 새벽을 주의 전을 찾아 맞이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걸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도 모르게 탐욕으로 향하고 허탄한 것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사오니 주여, 이 새벽 주의 전을 찾은 우리들에게 그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보낼 때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지고 걸어가시는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거리가 좁혀지는 만큼 주님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새벽을 일깨우기에 조금도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시작한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을 담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하늘의 은혜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고 존귀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련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이웃들에게는 그들을 향하여 내미는 주님의 손길로 다가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선한 다짐을 마음에 품고 돌아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